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73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373페이지 사사기 7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73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합시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명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 여호와께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그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추의 진영 근처에 이른 바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아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바에 가까운 아벨 모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2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충격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읽어드린 사사기 7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기드온이 주는 교훈, 평범함이 특별한 합으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위대한 인물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도 받지만 때로는 어떻게 우리도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자신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 주저함이 없이 그를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칼과 단창으로 골리앗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그러한 믿음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고난과 핍박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핍박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을 통하여 그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과연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우리도 그러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도전도 받지만 한편으로는 그러한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모를 살펴보면 우리가 또 위로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부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배우지 못한 무식한 자로 인식이 될 정도로 그리 뛰어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 정도는 우리가 배운 학식이나 또한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로 봤을 때는 인정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였죠. 다윗도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그 면면을 살펴보면 그리 능력이 뛰어난 자도 아니었고 그리 주목받을 자들도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평범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처럼 평범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심에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기준은 달라요. 회사나 사회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실력도 부족하나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를 택하셔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의 인생을 빛나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원도 마찬가지죠. 기도원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 보면 평범한 자가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보다 기준 미달, 함량 미달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큰 용사여 내가 미디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사사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기드온은 가정도 별 볼 일 없었고 본인 자신도 별 볼 일 없었던 자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같은 사람을 택하셨는지 저도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평범하고 나약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셨을 때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기적을 행한 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존중받고 존경받는 리더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평범하고 나약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니 그가 특별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약하고 부족하고 평범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 또한 기드온처럼 바울처럼 다윗처럼 특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특별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기드온을 통해서 평범한 자들을 특별한 자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려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기드온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섬기는 우상을 회파하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에 출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전쟁에 임하는 전략과 전술입니다.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전쟁에 임할 것인가.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기드온의 군대는 미디안의 군대와 비교해서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더 정밀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가장 먼저 명령한 것은 어떠한 조건을 갖추는 일이 아니었어요. 어떤 전략과 전술을 세워라, 어떻게 군사들을 모아라, 이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은 아버지가 섬기는 우상을 회파하고 하나님께 번제의 제사를 드려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죠. 사세기 6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그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세라를. 그런데 기드온이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미루어 보건대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으면 기드온도 그 영향을 받았을 것이 자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가 섬기는 아세라상을 찍어라. 아마 목상이었던 것 같아요. 나무로 만든. 그리고 그 목상 쪽엔 그 재료를 가지고 7년 된 숫소가지를 산성으로 끌고 가서 그 아세라상을 찍은 목재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과의 전쟁에 앞서서 이 기드온에게 가장 첫 번째 요구하신 명령은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배격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나 잘못된 것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특별함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음식을 먹다 음식이 남았어요. 이게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음식을 요리해서 버리기 직전에 음식 가운데 음식을 넣으면 이 음식은 새로운 음식입니까? 쓰레기입니까?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릇을 깨끗이 씻어서
새로운 그릇 가운데 음식을 넣어야 새 음식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온전히 제거해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지 아니하고 은혜가 임었다고 하나 그 은혜가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와요. 부자예요. 근데 청년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청년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부자 관리라고 소개를 해요. 여러분 부자입니다. 또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명예도 있고 물질도 있는 청년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나와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니다. 예수님도 아니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질문이 잘못됐죠.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닌데 이 청년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자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0계명을 온전히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청년은 의기양양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온전히 10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럼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럼 네 보화가 하늘에 쌓일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식적으로 알고 잘못되어 알고 있는 율법에 대한 지식과 행함에 대하여 온전한 율법의 행함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구원의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떠나갑니다. 성경은 이 청년이 그냥 떠나간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힙니다.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 재물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가치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청년이 그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채 그냥 세상으로 떠나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이렇게 결혼식에 보면 저도 꼭 서약을 받습니다. 정말 사랑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다짐을 받아요. 그러면 주례자나 또 모든 하객들 앞에서 이 신랑 신부가 서로 사랑하며 영원히 살아갈 것을 서약합니다. 이게 부부의 도리지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남편이나 아내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남편이나 다른 남자나 다른 여성을 만나면 이게 간음입니다. 뭐 요즘에는 그 간음에 대한 법에 대한 것이 약화됐긴 했지만 이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죄인 것이에요. 이 결혼이 깨지는 아주 악한 행동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비난하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신랑을 우리 신부로 비유합니다. 신부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성도들은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영적 간음을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영적 간음을 하는데 그게 영적 간음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때가 이 고난과 환난 때문에 마지막 때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 서신서를 소아시아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이 가까웠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이에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까 내 마음속에 우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상인지를 깨닫지 못한 채 잘못된 신앙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버려야 될 첫 번째 우상은 물질이에요. 재물입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결국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믿음 안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재물이에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질 때문에 시험이 듭니다. 무리하게 성전 건축하고 그 빚에 대하여 압박을 받으니까 성도들에게 하지 말아야 되는 물질에 대한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죠. 잘못된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 때문에 울고 물질 때문에 탄식하고 물질 때문에 절망하는 성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부지기수입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는 이유, 내가 물질에 대하여 자유함이 있는가 없는가를 체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물질에 대하여 영향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를 보면 물질이 우상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물질로 인하여 교만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을 위하여 사용하고 항상 겸손하면 물질이 우상이 아닌 사람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물질이 없어요. 그래서 물질이 우상일 리가 없어요. 아닙니다. 물질이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질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면 물질이 우상인 거죠. 아무리 여러분 삶이 어려워도 그 물질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물질 안에 소망을 가진 자들은 물질의 우상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좀 물질에 대해서 초월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물질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드릴 것은 드리고 구할 것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물질로 인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없으면 그 물질 때문에 낙심하고 원망하고 좌절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물질이 우상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족하는 삶을 통해서 물질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추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즘 시대는 무엇이 우상이냐? 자녀가 우상입니다. 요즘엔 자녀가 우상이에요. 예전에는 여러분 제가 97년도에 전도사를 시작했을 때 교회 학교를 했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한 3년 동안. 그때는 아이들에게 간식을 주면 아이들과 엄마들이 정말로 좋아합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그렇게 큰 사탕인지 진짜 사탕이 제 얼굴만 합니다. 얼굴만한 사탕을 하나 주면 아이들이 그거를 그냥 핥아 먹느라고 너무 행복해합니다. 요즘에 그런 사탕 줘보십시오. 당장 항의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그게 설탕 덩어리거든요. 요즘에는 저희 집사람하고 하다못해 간식을 정할 때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유기농으로 해야 되나? 근데 부모들이 싫어하면 어떡하나?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과 갈등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 대해서 부모들이 그만큼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어느 교회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전도사님이, 우리 지방의 전도사님이 아이가 하도 예배 시간에 떠드니까 아이를 혼냈습니다. 아이를 혼내고 예배 시간에 떠들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가 집에 돌아가서 엄마한테 이야기했겠죠. 엄마, 나 오늘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떠든다고 전도사님한테 혼났어.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너 왜 예배 시간에 떠들었니?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네가 잘못했으니까 다음 주에 가서 전도사님께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려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교육법 아니겠습니까? 전도사님한테 당장 전화 와서 왜 우리 아이를 그렇게 혼냈냐고, 예배 시간에. 물론 예배 시간에 공식적으로 혼낸 것은 잘못된 일이겠지만 왜 혼냈느냐고 막 따지면서 교회를 떠나갔습니까? 떠나갔어요, 교회를. 성도일까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성도 아닙니다. 아니, 여러분, 아이가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예배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를 취했으면 부모가 엄히 혼내야 되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정할 때 요즘에 그런 게 많대요. 영어 예배가 있냐고. 영합을 할 때 영어 예배가 있냐고 물어본답니다. 영어 예배를 들으면 아이들 영어 실력이 좋으니까. 아니, 무슨 교회가 학원입니까? 학원이에요, 교회가? 아니잖아요. 근데 엄마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저도 자녀를 키워봤지만 내린 결론은 자녀는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뭐 유튜브에 많은 정보가 있죠. 어떻게 영어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학습을 시키고 많은 교육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부모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양육하시지 아니하시면 부모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반드시 귀한 사람으로 키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보십시오. 그 당시 여러분 제사장이 엘리입니다. 자녀 교육에 완전 실패한 사람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자녀가 폐악 중에 폐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 소문이 다 났겠죠. 3살밖에 안 된 사무엘을 그런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는 것이 부모의 입장에서 얼마나 여러분 주저할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저하지 않아요. 3살밖에 안 된 그 젖을 갓 된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 맡겨요. 그 한나가 믿은 것은 무엇이냐?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양육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돌아와서 그 아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키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자녀를 양육할 때요, 또 우리 손자 손녀들을 양육할 때 제가 단언컨대 그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자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자녀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내 생각대로, 내 정보대로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 그냥 자녀만을 바라보고 자녀에게 모든 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누구로 시험하셨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가지고 시험하셨어요. 그리고 그 독자 이삭을 드리려고 했을 때, 아들을 우상화 삼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대신하여 수양을 제물로 예비하시고 아브라함의 삶에 축복이 나타나게 하시며 이삭의 삶에도 축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요 근래에 들어와서 가장 큰 우상은 내 자신입니다. 자애라고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애. 요즘 시대는 워라벨이라고 합니다. 워라벨. Work, Life and Balance.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가장들이 무조건 일을 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 청년들도 열심히 일을 해서 그냥 집을 마련하고 뭐 이런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요즘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일과 삶을 균형을 이루면서 내 삶을 엔조이하겠다라는 것이 요즘 세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보면 젊은 청년들 보면 집은 없어도요, 차는 혼자 타고 다닙니다. 외제차 타고 다니고, 그 집은 없어도 통장에 잔고는 없어도 해외여행은 다닙니다. 플렉스한 거죠. 플렉스. 이게 왜 그런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이후에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발달하면 인간이 행복할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세계 1차, 2차 대전을 겪으면서 큰 전쟁을 통해서 과학의 발달이 오히려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을 보면서 모더니즘이 무너진 그 이후의 세계는 무엇일까에 대하여 연구하다가 결국 인간이 핵심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여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요즘에도 우리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예배가 정상화되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마 재미있는 일이 많이 벌어질 것입니다. 성도들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예배의 가치를 인정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하여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일이 너무 편한 거죠. 이건 최소한인데. 그래서 아마 이거 예배가 코로나가 끝나도 아마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최소한의 예배로 삶을 만족하는 사람들 수가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위기에 처할 것이다 라는 진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조건으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라. 내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하지 말라. 나의 안위와 만족을 위해서 살지 말라. 나의 나태함과 게으름을 정당화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는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우상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저도 보면 매일 마음속에 조금씩 다른 우상들이 움트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 우상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두더지 게임이라고 하는 것을 해보셨습니까? 두더지. 이렇게 망치를 들고 두더지 머리가 나오면 그 두더지의 머리를 치는 게임이에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상의 두더지가 튀어나오는 거죠. 매일 튀어나옵니다. 물질, 뭐 여러 가지 욕심, 즐거움, 쾌락. 그럴 때마다 그것을 망치로 깨트리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집중하셔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특별함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구하느니라.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최고의 가치인 것 같지만 다 사라집니다. 다 떠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는 영원하며 하나님의 특별함의 영광이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특별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아셔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특별한 징조가 있습니까?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며 나타나는 그 사랑의 현상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냐? 항상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우리 부부들과 항상 함께 있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잠자는 시간 빼놓고 한 18시간을 같이 있어요.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좀 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18시간.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잠잘 땐 떨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 어떤 또 특징이 나타나면 저는 굉장히 주도적이고 독립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부모님 밑에서 컸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제가 주도적이고 독립적으로 결정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선택 장애가 와요. 옷을 하나 살 때도 예전에는 제가 나가서 알아서 옷을 샀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해요. 항상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먼저. 아니고 제 아내에게 물어봐요. 이 옷 어때요? 이 넥타이 어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제 아내가 별로야. 그럼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요. 후환이 두렵기 때문에 안 사요. 그래서 제가 선택장애가 왔어요. 무엇을 할 때 이제 제 스스로 결정을 못해요. 항상 물어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물어봐서 탈날 일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그 뜻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 있죠. 기도를 사모하게 되어 있죠.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함에 있어서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사력에서 차이가 나면 무기라도 좋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300대 13만 5천 명이면 그 13만 5천 명을 맞이할 수 있는 좀 뛰어난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기드온이 가지고 나간 무기가 나팔, 횃불, 그 다음에 항아리였습니다. 근데 누가 이것을 준비케 하셨는가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엔 기드온이 생각해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드온이 믿음이 좋아도 전쟁에 나가는데 횃불 들고 항아리 들고 나팔 들고 나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을 것이고 그 말씀에 대하여 기드온이 순종한 것입니다. 그럴 때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무기를 가지고 나갔는데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나팔과 항아리와 불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 순종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 역사하심으로 서로 간에 그들끼리 싸우게 함으로 그 기드온과 300용서가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평범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우리가 특별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가 주는 영적 교훈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나팔 하면 사용하는 용도가 다양했습니다. 예식, 제사 때 나팔절 같은 경우는 큰 나팔 소리를 통해서 그 나팔절의 절기가 시작됨을 알렸죠. 또 신호로도 썼습니다. 출발할 때, 멈출 때, 전쟁에 나갈 때 나팔을 사용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승리를 선포했을 때 우리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면 백성들은 그 승리를 축하하며 그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절에 보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세요.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전쟁은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심을 믿고 그 입술로 고백하며 나팔을 불어서 자신들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심을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승리의식을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부정적인 말도 입 밖으로 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심을 믿고 승리의 나팔을 불 때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항아리는 보통 우리를 예표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해요. 질그릇에. 그래서 항아리는 우리를 예표하는 겁니다. 근데 항아리를 깨트리라고 말씀하셔요. 항아리를 깨트려라.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기드온에게 묻지 않았습니까? 묻지 않았겠습니까? 기드온 사사님, 우리가 적군과 싸워야 되는데 우리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거예요. 그때 기드온이 네, 하나님께서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나가라고 하십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백성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러나 누구 하나 그 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경험과 상식을 깨트린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한 것입니다. 그 자아를 깨트렸을 때 하나님께서 큰 권세와 능력으로 그들에게 큰 승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인간들은 참 미련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해요. 굉장히 똑똑한 줄 알고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줄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자아를 깨트려야 합니다. 나의 못된 습관이나 나의 잘못된 생각을 깨트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보면 여전히 그 잘못된 성격이 살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다혈질적인. 막 그래서 운동을 하면 화를 내고 막 진짜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분들도 있어요.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심으로 나의 자아를 깨뜨리고 온전히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는 사람, 그래서 내 자아가 깨뜨려진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당신 예수 믿고 변했어. 이러한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내 자아가 깨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횃불을 들라고 하였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나 성령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횃불을 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가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이 임하면 우리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권능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매일매일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셔서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의 생각과 영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탈리아 피렌체 아카데미아 미술관에 가면 다윗상이 있어요. 데이빗상. 우리가 뭐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이런 인터넷 같은 보면 거대한 석상, 아름다운 조각상, 다윗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다윗상이 세워진 그 스토리가 있어요. 원래 그 피렌체의 조각상이 세워질 때 원래 조각가는 시모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큰 돌을 가지고 조각을 하기로 했던 사람이 시모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조각을 하다가 돌의 결을 잘못 건드려갖고 돌이
부서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조각이 멈춰졌죠. 그 피렌체 시 입장에서 보면 이게 아주 골칫덩어리가 된 겁니다. 워낙 거대한 돌이니까 이걸 어떻게 치워야 될까라고 고민했습니다. 그때 미켈란젤로가 지나가다가 그 돌덩이를 보더니 그 돌을 자신에게 달라.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조각을 해보겠다. 그 시위에 청원에 시위 입장에서 너무 감사한 거죠. 골칫덩어리 돌이었으니까.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그 골칫덩어리 돌을 가지고 조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게 완전히 칸막이로 가려놓고 조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에 되었을 때 딱 그 가려진 막이 딱 제거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 다윗상의 조각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그 아름다움에 완전히 감탄을 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쓸모없던 돌이 아름다운 대작으로 변화가 되었을까라고 미켈란젤로를 칭송했습니다. 성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별 볼 일 없고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각하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특별한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미 특별한 스페셜한 삶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평범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더 특별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첫 번째, 매일매일 내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을 깨트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는 것, 내 신앙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우상을 떨쳐버리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또 내 자아를 깨트리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승리의식을 가지고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원처럼 정말 특별하게 매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